우리 주제표 우리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판단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먼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럴까? 또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에 부딪히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는가?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어떤 생각의 기준을 갖게 됐다는 것이고 그 생각의 기준은 어디선가 우리가 배운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게 한 그게 무엇인가? 그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있겠는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잘 배워야 그래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몸도 마음도 행동도 말도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싫어하세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죄를 지어요.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한 인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게 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죄인인 사람들의 거룩한 하나님 이게 항상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고 또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게 쌍방적인 계약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 지켜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또 거룩한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그런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사람들은 수시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또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신다면 어떤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못 짓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으면 본능적으로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룩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만드셨다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는 언제나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숙제는 뭐냐면 수시로 죄를 짓는 인간들이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주신 방법이 제사예요. 자,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 화목한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약속한 것들을 주시는데 죄가 들어오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부정해지고 더러워졌을 때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제사고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 제사와 함께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사람들은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 더럽혀질 때, 그 율법을 어길 때, 부정하게 됐을 때는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매번 제사를 드리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또 자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더 쉽게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오늘 나오는 본문에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뿌리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러면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부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정결하게 하는 물을 제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우선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붉은 암송아지. 이 암송아지는 온전하여서 흠이 없어야 된다. 그 몸에 상처가 있거나 기형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직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멍에를 메고 일하지 아니한 그런 송아지여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은 이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그 암소를 도살하라 그랬습니다. 자, 엘르아살은 이제 아론의 아들이죠. 첫째, 둘째 아들은 첫째 살을 드리다가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드리다가 죽었고 그래서 이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그 다음 인물입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을 통해서 그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앞에서 도살하게 합니다. 이어서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을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아멘. 자, 그
붉은 암송아지를 죽인 다음에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제사장 엘르아살이 회막 앞을 향해서 7번을 뿌립니다. 이게 상징적인 일이죠. 완전수 7번은 이 송아지에 피를 찍어서 뿌린다. 회막을 거룩하게 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암소를 불사릅니다.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함께 다 불살라요. 그 불사를 때 제사장이 거기다가 뭘 집어 던지냐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거기다가 같이 불에 던져 넣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은 정결 예식을 할 때 사용되는 그런 기구들이에요. 그런 도구들인데 그것을 거기다 함께 던져 넣습니다. 함께 던져 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 타죠. 같이 다 탑니다. 그러나 정결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어서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의 죄니라. 아멘. 자, 그 암송아지의 죄 다 태웠으니까 이제 죄만 남잖아요. 그 죄를 거두어서 정한 곳에 잘 보관해 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 때 사용하라. 그러니까 이 암송아지의 죄를 물에다가 타면 그것이 부정을 제거하는 물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속죄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원래 속죄제를 드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죄를 고백하고 그 짐승을 직접 자신이 잡고 피를 흘리고 그것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우리는 수시로 죄를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죄를 짓는데 그래서 좀 더 수시로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뿌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속죄제처럼 받으시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 암송아지의 죄를 통해서 그 죄를 섞은 물이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한다. 그 물 자체가 어떻게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면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 일들을 행할 때 정결케 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부정한 자라는 것은 물론 제의적인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도 우리가 부정하게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시체를 만졌거나 이럴 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쉽게 좀 씻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겁니다. 그래야 속히 빨리 정결하게 되어야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고 은혜를 주실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백성들은 나갈 수가 있고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 원하시고 그것을 가로막는 죄를 씻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죄와 부정이에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백성들은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고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를 통해서 온 회중들이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부정을 쉽게 씻을 수 있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매번 속죄제를 드리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말한다면 약식 속죄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주의사항을 하나님께서도 주고 계세요.
우리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좀 더 쉽게 와닿습니다. 자, 바이러스가 부정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부정한 자, 우리가 코로나에 걸린 사람하고 접촉을 했거나 또 그의 물건을 손을 댔거나 그러면 우리도 더러워질 수도 있다, 더러워졌다 생각하고 우리도 어떤 소독을 하든지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 옷을 폐기를 하든지. 그 환자에게 닿았던 것은 또 그 바이러스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는 것처럼 그 부정한 것도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고 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제사장, 그것을 죄를 거두는 사람도 부정인 것으로 여기고 그 옷과 몸도 씻고 저녁까지 그 사람들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그 진영 밖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앞에서 어떤 사건들이 계속 있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반역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특히 고라라고 하는 사람과 그 일당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그 일당들이 다 죽고 이로 인해서 그 백성들 안에 연병이 생겨서 전염병이 생겨서 14,000명이 죽게 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병으로 14,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백성이 범죄했을 때에 이런 전염병이 연결돼서 같이 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죄와 질병이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두 정결해져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거역, 그것으로 인한 연병, 이제 이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물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정결하게 하는 이 물의 재료의 특징은 뭐냐면 소가 아니라 피입니다. 피. 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피가 중요한 거예요. 자, 붉은 암송아지에서 붉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자, 그 암송아지를 다 태울 때 앞에서 보면 가죽도 똥도 피도 다 태운다라고 그랬어요. 그 재 안에 송아지의 붉은 피도 섞여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백향목은 원래 붉은색을 띠는 목재입니다. 그러니까 백향목도 붉은색인데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홍색 실로 이것을 우슬초하고 엮어야 되는데 우슬초는 잔털이 많아서 잔잎이 많아서 이제 뿌릴 때 쓰는 원래 그런 것인데 그것은 이제 기능적으로 쓰이는 것이고, 홍색 실도 이것을 이제 묶는 데 쓰는 것은 이것도 붉은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상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왜 그런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나 이것은 모두 무엇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그리고 이 흠이 없는, 멍에 매보지 않은 이런 흠이 없는 순결한 암송아지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죄가 없으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붉은 피, 이것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어가서
거기서 죽이고 거기서 불살랐던 것처럼 예수님도 성문 밖으로 끌려 나와서 거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렸어요. 이 구약 시대에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피나 이런 불구물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할 필요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 됐습니다. 이게 은혜의 시대고 그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편하고 은혜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피를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씻음을 받게 되고 정결하게 될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한 세 번째는 회막과 공동체와 지도자와 일꾼도 모두 정결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은 다음에 제사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회막에다가 먼저 7번 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교회가 먼저 거룩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러워진 사람들, 지도자, 일꾼들도 그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더러워졌을 때에 분리되어야 됐습니다. 그들이 먼저 깨끗해져야 되고 정결해져야 되고 그들이 분리된 것은 회막을 보호하기 위한 그리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회막과 공동체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가.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지도자가 정결해야 되고 그 일꾼들이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정결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가정이 예배 공동체에 되고 그래서 우리 가정도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나 리더들이나 집안의 여러분들이 영적인 리더들이 먼저 정결해져야 되는 거죠.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힘입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것은 모두 이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건강하고 정결하게 세워지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세요. 구약 시대에는 붉은 암송아지의 피로 정결하게 하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었을 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이 정결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행동들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말과 행동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더 알아가기를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의 모든 모양이라도 끊어버리기를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끊어내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더러움과 죄를 회개하며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회개는 우리 고백하는 것은 우리 매일 해야 되는 일입니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더러움을 제거하기를 결단하고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죄의 모든 모양이라도 끊어버리고 없애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에 갈릴리 전도대 전도활동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목회자, 중직자들, 교회 일꾼들이 거룩한 보혈로 정결하게 되기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갱신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